제 커라 라이어스의 위대한 장인이란 책을 보면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시기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기막힌 솜씨로 우리의 삶을 실처럼 한 가닥 한 가닥씩 엮어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서 제커라이어스는 인도의 종교 도시라고 불리는 바라나시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인도 여성의 전통 의상인 사리, 그 사리를 만드는 공장에 갔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세계 최고의 사리로 유명한 곳을 방문했다. 금은 실로 짠 형형색색의 화려한 사리. 나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정교한 기계로 사리를 직조하는 광경을 예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모든 사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팀을 이루어 한 벌씩 제작하는 것이었다. 작업대에서 아들 위에 앉은 아버지는 주변에 가득한 실 꾸러미를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손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다시 반대로 움직였다. 이 과정을 오랫동안 반복해야 화려한 패턴이 나타났다. 아들이 이른 쉬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손만 눌리면 끝이었다. 반면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디자인을 그리며 그에 맞는 실을 엮었다. 나의 삶과 남들의 삶을 살펴볼수록 하나님이 각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디자인이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작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직조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엿볼 수 있다. 제가 주중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성도님들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삶의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다가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안 돼도 억지로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는 이 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2주간 기존의 예배 처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이곳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2주 전에는 이제 흘러가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힘을 빼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엔 여기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3주 만에 창세기로 돌아온 겁니다. 3주 만에. 기억하십니까? 3주 전에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창세기 40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감옥은 아무나 가는 감옥이 아니라 고위 정치범들만 가는 감옥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됐다. 그때 요셉은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해석해 준 대로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서 복직하시게 되면 감옥에 있는 나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나를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갔건만 나가자마자 그 사람은 요셉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주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다고 합니까? 만 2년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2년일까? 왜 2년일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 머물게 하셨을까? 상황이야 변한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변하는데 사람은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 있어서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사람은 오직 술 맡은 관원장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하루, 이틀, 일주일, 6개월,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이 요셉에게는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2년의 시간.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변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요셉처럼입니다. 지금은 내 상황이 변화될 때가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꾸는 게 뭐 대단하냐? 오늘 교회 오기 전에도 꿈을 꾼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유독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오늘 꾼 꿈은 이전에 꿨던 꿈들이랑은 다른 겁니다. 2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로 왕이 꿨던 꿈의 내용이 쭉 기록됩니다.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꿨느냐? 꿈속에서 바로 왕이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건강하고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가 앞에 오더니 풀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옆에서 흉측하고 야윈 7마리 암소가 그 옆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흉측하고 야윈 7마리의 암소가 잘생기고 건강한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끔찍하든지 이 바로왕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겨우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꾸는 겁니다. 이번엔 무슨 꿈이냐? 한 줄기에서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곧바로 또 다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야위고 볼품없는 이삭,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야위고 비틀어 말라버린 7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을 다 집어 삼켜버리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똑같은 꿈을, 섬뜩한 꿈을 꾸니까 그때부터 바로왕의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고대 시대에 꿈은 신의 계시로 믿었고 특히 왕의 꿈은 더 특별했습니다. 바로왕이 생각했을 때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신이 나에게 무언가 계시해 주는 것 같다. 암소가 잡아먹히고 이삭이 잡아먹히는 걸 아무리 근데 생각해 봐도 그 뜻과 의미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신하들을 다 불러다가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 제국의 모든 마술사, 점술사, 학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을 해석해봐라. 바로왕의 명령이니까 아마 제국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다 모았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해석을 해도 바로왕의 마음에 시원하게 드는 꿈 해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왕의 마음은 답답해져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당시 이집트는 이제 오늘날 미국에 맞먹을 만큼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인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대단하고 인정받았던 인재들인데 그 수많은 인재들도 지금 바로왕의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 바로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사람. 그런데 실상은 자기가 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고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해 보이는 세상도 또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풀 수 없는 존재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바로왕의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번뜩 2년 전의 일,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히브리 소년 요셉이 생각나는 겁니다. 혹시 요셉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 요셉과 자신이 있었던 일을 바로왕에게 얘기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왕이 요셉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사람들이 와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요셉의 수염을 깎아주고 왕을 맞이할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왕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의 마음이 어찌나 급한지 요셉이 자신에게 오자마자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고 꿈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꿈을 네가 해석할 수 있겠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을 살다가 길을 잃었을 때, 인생의 깊은 문제를 만나서 답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 지금의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기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서 살던 죄수가 요셉이었습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고, 아니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느 때처럼 감옥에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감옥에서 끌어내더니 수염을 깎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눈 떠보니까 바로왕 앞에 나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의 이 상황을 상상이나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더 믿기지 않는 건 바로 지금 자신 앞에 바로왕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수많은 정치 권력자들이 다 자기를 둘러싸면서 요셉만 보는 겁니다. 요셉이 무슨 말을 할지. 모두가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우리는 조금 보이는 겁니다. 왜 바로왕이 꿈을 꿨는지, 그리고 왜 그날은 유독 그 꿈이 잊혀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그 꿈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들었는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온 후에 곧바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고 2년을 잊고 있다가 딱 이 순간에 요셉이 생각났는지, 만약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그를 도왔다면 요셉은 그때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인 정도 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2년의 시간을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때 다시 요셉이 생각났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고 장차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간 것도. 우린 알 수 없고 우린 볼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막힌 솜씨로 한 가닥 한 가닥 요셉의 삶을 엮어가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 사건들 겪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도 없고 만나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시며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꿈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말하는 바로 왕에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요셉의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마 바로왕의 눈치를 살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왕은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바로왕에게 요셉이 다른 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한다.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셉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요셉의 이 말을 듣고 바로가 듣고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는 나를 무시하고 다른 신을 얘기한다? 얘가 지금 나를 무시하나? 혹 바로왕의 기분이 나빠지면 그대로 요셉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눈치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바로왕이 대단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바로왕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바로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의식해야 할 것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바로왕이 꾸었던 꿈 얘기를 듣고 25절부터 보시면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왕께서 꾸신 두 가지의 꿈은 같은 내용의 꿈입니다. 왕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당신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합니다. 좋은 암소 7마리와 잘 여문 7 이삭은 앞으로 이 땅에 올 7년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7마리 야윈 암소와 마른 7 이삭은 풍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올 7년의 대흉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꿈을 정리하면 앞으로 이집트에는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그 풍년이 끝나는 날, 그 풍년이 잊혀질 만큼의 엄청난 대흉년이 7년간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꿈 해석을 하고 나서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꿈 해석만 하지 않고 요셉은 곧바로 바로왕에게 그 꿈을 풀어갈 꿈에 맞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그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요셉이 말합니다. 국가에 엄청난 재난이 닥쳐올 거니까 이 일을 총괄할 사람 한 명을 세우시고 그리고 전국에 이 일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셔서 7년의 풍년 동안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7년 동안 잘 비축해 두시면 장차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이집트는 어려움 없이 이 고난을 견뎌낼 겁니다. 그러면 이 이집트 바로왕이 요셉에게 기대했던 건 뭡니까? 바로왕이 요셉에 기대했던 건 꿈 해석 정도였습니다. 꿈 정도 해석해라. 그런데 요셉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히 꿈 해석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왕 주위에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잘 나가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즐비할 텐데,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왕에게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고 국가에 재난이 터졌을 때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자기들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대안을 듣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왕만이 아닙니다. 바로 왕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 요셉의 대안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에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날 처음 본 사이입니다. 그날 바로 왕과 요셉이 처음 본 사이인데 이 요셉이 얼마나 신뢰가 가고 믿음직스러운지 곧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요셉을 이집트의 모든 걸 총괄하는 총리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히브리 소년이고 노예고 죄수였던 이 요셉이 뭘 특별하게 공부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한 국가적 비전, 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의 요셉의 삶이 오늘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왔을 때 누구네 집에 팔려갔습니까?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 그리고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그 집의 가정총무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분명 이집트 제국의 경제 살림에는 비할 수 없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그는 집안의 경제적 살림을 실제적으로 경영하고 다스려봤던 겁니다. 또한 요셉이 갇힌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바로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고위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감옥. 아무나 오는 감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시스템이 어떤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날부터 오늘 총리가 된 그의 나이 30살까지 13년의 시간, 그 13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어떤 시간이었는가? 이유를 알 수 없이 나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 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훈련과 배움과 준비의 시간이 바로 이 13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요셉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는 요셉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만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나 어려움이 지나가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취업이 되고 길이 열려지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면 그때 가서 잘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 선수들 보면 시즌보다 오프 시즌에 더 많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열심히 훈련해 두지 않으면 이때 나의 약점을 보완해 두지 않으면 시즌이 시작됐을 때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실제 경기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내가 이곳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감옥에서 열심히 한다고 한들 누가 나를 알아줄까? 감옥에서 나갈 수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련과 배움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자에게 인정받고 초청받아 바로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바로왕을 만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모두를 압도할 만한 국가적 비전과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듯이 나중은 없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 생각만 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건이 어디든지 요셉처럼 지금 주어진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국이 낳은 최고의 작가로 불리는 이 셰익스피어가 가장 존경한 사람은 바로 자기 친구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셰익스피어가 그 친구의 집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가서 그 친구가 외출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던 하인이 나와서 셰익스피어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말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면서 따뜻한 홍차와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을 쟁반에 담아 줬답니다. 이 셰익스피어는 이 하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차를 좀 더 마시러 부엌으로 간 셰익스피어는 놀랐습니다. 그 하인이 지금 양탄자 밑을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일부러 들추지 않는 이상 치울 필요 없는데 그걸 들고 청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이 셰익스피어에게 큰 울림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누군가 셰익스피어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같이 아무 변화 없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지금 이 삶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의 삶에 충실할 수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지금 내 삶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을 때, 그것이 정말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 충실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도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한 가닥 한 가닥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이 믿음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현재에 충실한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을 나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는 알 수 없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셔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변함없이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지금의 내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향한 훈련과 배움과 준비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물 가운데 물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꿈꾸게 하셔서 하나님은 13년 뒤에 요셉을 향한 놀라운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두려워할 것, 내가 정말 의식해야 할 것, 정말 내가 바라봐야 할 것, 나의 길이 되시는 여호와 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 가운데 있다면 요셉에게 2년의 감옥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이 상황이 변화되는 시간에 앞서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내가 먼저 변화되어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상황의 변화를 일하시기 전에 나의 변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2년의 시간으로 나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내 앞서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아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이동하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주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아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아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설령 내가 원하고 바라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눈물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인 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지금의 충실함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나를 통하여, 지금의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지금의 내 믿음을 통하여, 지금의 내 마음을 통하여, 지금의 내 형편과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나를 통하여 눈물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지금 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내 인생의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으로 살아갈 때,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지금 내가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지금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뿌린 눈물의 씨앗들이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결실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속에 지금의 우리가, 지금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눈에 띄든지 눈에 띄지 않든지, 그것이 큰일이든지 큰일이 아니든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일들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 속에 있든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끝까지 충실하게 맡겨진 자리에 감사하면서 버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고 또 내 바람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아 실수하고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현재의 삶에 충실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드리오니,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의 축복을 시간 간절히 예배하며 물질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삶을 기막힌 솜씨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 충실하며 소망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